오늘 잠깐 살펴볼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했지만은 포로로 잡혀간 1세대는 아니고 그곳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입니다. 1장을 보면 1장을 펴놓으십시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갈이야 이렇게 나오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아버지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고, 우리 권사님 성경책 좀 최석주 권사님 혼자만 보지 마시고 잘 보여주십시오. 네, 보시면서 같이 아버지가 잡혀갔고 느헤미야는 그곳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포로 2세대인데 술관원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어떤 일인가 하면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관리하고 왕의 침실을 관리하고 또 왕을 경호까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 시대에는 페르시아, 거대한 나라 페르시아에 총 군대 장관보다도 총사령관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신분이 바로 술관원이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미 포로 귀환 1차, 2차 포로 귀환은 이루어졌습니다. 갈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갔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마도 왕이 돌아가고 싶어 했던 느헤미야를 꼭 붙잡았던 것 같아요. 넌 나와 함께 있자. 절대적 신임을 하고 사랑을 하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어느 날 1장을 보시면 2절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나오죠.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니와 함께 온 어떤 일행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자기 고향의 상황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이 어떠한가 물어보니까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4절부터 11절까지 유명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하나 참 다 보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하여튼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8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8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제목만 기억하십시오. 제목만.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금식기도, 울면서 금식기도 하고 있는 모습을 4절에 볼 수가 있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암송하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 멀리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주야로 기도하오니, 주야로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약속한 말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범죄하면 흩어버리겠지만 다시 회개하여 말씀 지키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11절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합심해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일곱 번째 보면 자기의 신분이 11절 술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죠. 술관원은 높은 지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이 지위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은 지위는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마치 에스더를 기억하시죠? 에스더, 왕후 에스더. 모르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인지 넌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 나오죠.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 나옵니다. 기슬르월은 우리나라로 하면 11월, 12월 이때가 기슬르월이에요. 이때가. 니산월은 봄입니다. 3, 4월이 봄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 기슬월에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2장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3, 4월 최소한 3개월에서 한 5, 6개월 정도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월, 5개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4절부터 11절 말씀에 뭐 느헤미야가 기도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성령께서. 자, 아무튼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했고, 예루살렘 지금 거리가 약 1400km인데요. 어쩌면 한 번도 못 가봤을 것 같아요. 그 먼 곳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 있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을 바라보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느헤미야는 그곳이 무너진 것이 내 문제인 것 같이 아파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일을 감당하는가를 알게 되어지죠. 기도하는 사람이 일합니다. 일할 때 또 기도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느헤미야는 11절 종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셉을 통해 살펴보았어. 최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형통한 것이라고 지금 느헤미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에 와서 술 관원된 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형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형통함을 얻게 하옵소서. 저에게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태도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간절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2장 말씀에서 보면 먼저 찾아온 것은 위기입니다. 자, 2장 1절 눈으로 보십시오.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술관원이니까 이제 음식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가지고 가면은 이제 포도주는 보통 뭐 식사가 아니라 뭐 간식 겸 다과 겸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인데, 지금 보십시오. 수심이 없었는데 1절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근심에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죽음입니다. 음식을 먹는 왕 앞에서 신하가 그 앞에 인상을 쓰고 있다? 그럼 이제 음식 맛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6절로 가보시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후가 있는 걸 보면은요, 이거는 공적 자리가 아닙니다. 사적 자리입니다. 왕과 왕후만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는데 신하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이 기분을 흥을 다 깨뜨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느헤미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전까지는 이 표정을 감추면서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척하고 왔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 또 잠시 이제 방심을 한 거겠죠. 어쨌든 표정을 못 감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그 안타까운 표정을, 그 마음에 있는 근심 아닙니까? 안타까움 아니고 아픔 아닙니까? 못 감춘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그러자 왕이 지금 1절 말씀에서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너 지금 2절 말씀에서 나는 너가 지금 병이 없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병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병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은 병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느냐? 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아, 위기구나. 위기. 분명 위기는 맞습니다만 여기에서 왕의 질문 속에 왕이 느헤미야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참 간절한가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왕이 신하를 사랑하면 신하의 건강 상태까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너 무슨 문제가 있냐? 문제를 걱정하고 문제에 뭐죠? 하여튼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묻지도 않죠. 어디서 인상 쓰고 있어? 여봐라, 죽여라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 이렇게 왕이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졌을 때는 평상시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를 또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었으면, 얼마나 충성스럽게 왕을 섬겼으면, 마음을 다해 섬겼었으면 다 알잖아요. 사람은 압니다. 그냥 어떤 태도로 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본 거고요. 그런 느헤미야를 왕은 너무 사랑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도대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3절 말씀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3절, 2장 3절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내가 지금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참 느헤미야의 지혜를 여기서 또 배워야 합니다. 무너진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문은 불탔고 성벽이 회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요, 보십시오. 내가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다 무너졌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답니다. 성문은 다 불타버렸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왕에게 별로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느헤미야에게만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지 왕이 무슨 성전이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조의 묘실 우리 식으로 하면 무덤입니다. 무덤. 조상들의 무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건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믿든 믿지 않든 다 조상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언어가 뭔지 아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건 느헤미야에게 배울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상황에 맞는 말, 잠언 25장 말씀처럼 때에 맞는 말, 그 말이 얼마나 합당한 말인가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때에 맞는 언어를 주세요.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때가 지금 왕후도 함께 앉아 있지 않습니까? 공적 자리라면 이런 말이 안 통하겠지만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사적인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까지 있습니다. 왕후라는 증인까지 있습니다. 왕이 한 말을 지킬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러한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환경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볼 때는 위기를 만난 자리인 것 같아 보였었는데 느헤미야가 죽을 자리인 것 같아 보였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땐 최악일 수 있다니까 환경 지금이. 근데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기회입니다. 그 상황이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수심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이 죽이기는커녕 뭘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 중간에 보면 4절 5절 넘어가기 전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냥 대답한 것이 아니라 목도라고 하는 말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에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이 목도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목도 속에 판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이 목도라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지금 시간의 텀이 길지 않잖아요. 바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왕이 하루만 기회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짧은 속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냥 짧은 시간 기도한 겁니다. 그런 기도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는 거라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겠죠.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5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 성 무너진 것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6절 7절 말씀해 보면 나에게 그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다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1400km를 가려면 얼마나 많은 검문소를 지나야 되겠습니까? 왕이요, 왕의 조서를 주옵소서. 왕의 친필 사인을 주시옵소서. 오늘 식으로 비자 주시옵소서. 무사히 오가게 하옵소서. 문제없게 하옵소서. 한 가지 더 요구하죠. 그 뒤에 보면은 8절 말씀에 보면 필요한, 그냥 사람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자재가 있습니다. 왕이요, 왕의 삼림감독 아삽을 명하여서, 왕의 정원사입니다. 왕의 정원사는 최고의 정원사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 왕이 허락하고. 왜? 8절 그 뒤에 중반에 내 하나님의 시작 8절 중반 이후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느헤미야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왕이 뭘 원하느냐 물어보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무리한 요구일 수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허락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는 뒷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펼쳐 가시더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한 기도가 아니죠. 내 문제 해결로 한 기도가 아니죠. 지금 요구합니다. 막 달라고 합니다. 조서도 써주십시오. 필요한 재료도 주십시오. 누굴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이 분명하다면 다 구하세요. 무엇을 필요로 하시나요? 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분명 맞다면 하나님 주십시오. 저 돈도 필요해요. 영광을 위해서 이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도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욕심을 위해서 말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주님 이 일은 제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했었던 것은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평소에 늘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네가 가라, 너가 가야 된다, 이런 감동도 주셨을 것이 분명하니까 마지막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했던 거고요. 기도하면서 뭐가 필요하지?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를 함께 준비합니다.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그림도 함께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하심이 우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